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든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사랑이 풍성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다린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심은 모든 자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은 이미 부르셨으나 우리를 택하셔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종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가르쳐 주신 것이니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 자신이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은 가시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주님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따라가는 거죠.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생명의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빛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빛을 얻은 것이요, 말씀을 얻은 것이요, 생명을 얻은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신은 엘로힘을 말합니다. 엘로힘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 아니냐, 그래 이단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걸 번역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데 원어에는 틀림없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지 않죠.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이시요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주님을 증거하니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않대. 그 말은 나 말고 다른 증거하는 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만 뚝 따갖고 와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지만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너희를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시고 요한의 증거를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증거하시니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앞에 들은 거, 자기 귀에 들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설픈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언제나 혼자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항상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둘이 증거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증거가 진리인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우리는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를 다닐 때 사람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요즘은 그렇게 해서 전도 안 하죠. 할 게 더 있어. 전도지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 프로그램 보러 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죠. 어쨌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에덴 동산에서 뭘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작했잖아요. 가서 또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육체, 곧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만 주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서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자기의 행위가 의로운 것처럼 드러난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외식한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얘기는 뭐냐면 내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누구를 본다고요? 그 사람의 심중을 보시니까 주님이 판단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같이 그 사람의 심중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으니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판단의 근거가 자기들은 사람의 속을 볼 수 없으므로 외모로 나타난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혹 주님이 판단하셔도 그 판단은 진리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진리라고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은 율법과 복음이고요. 처음과 나중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지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 둘이 아니라 오히려 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은 그냥 주님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 하나님이다, 나중 아담이다 이걸 알면 그러면 나중 아담이 있으면 처음 아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 아담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럼 처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저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또 꼬집어낸다 이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부자가 간 데를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동기동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둘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나중 사람을 알면 처음 사람이 알죠. 그럼 처음과 나중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증거하니까 뭐예요? 셋이잖아요. 자, 이제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게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야세르 하야나 또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나 케루브 또 케루브 형제와 이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자, 이제 이 말씀을 성전 안에 예물고 앞에서 했으나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아버지께는 못 갑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없죠.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있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2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이 가로되 그 스스로 죽으려는 것이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기다리다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로되 그가 스스로 죽으려는가? 죽으려는 것이 아니냐. 나 돌아가는 곳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한 건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죽으려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는 곳,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는 곳은 주님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주님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또 그곳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알지만 또 그걸 알면 우리도 가는데요. 저희들은 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알면 가죠. 근데 못 가는 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자,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 그거 아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하느님이 하느님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하느님이 보내셨다라고 아는 것이고요. 엘샤다이 하느님은 이 사람들은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분이지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해할 때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게 보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세 분 하나님이 에노시 세 분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본래는 하느님이 엘샤다이 하나님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엘사다의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조건 일이니까 다 아버지와 거리를 둔, 말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는 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로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엘로힘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이분도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모르면 그러면 성경을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보고 막 좋은 것 같아서 구독을 막 눌러놓고 있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이거 뭐 이상하다. 다 구독 취소를 막 대여섯 명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 첫사람 아담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요. 나중 사람 아담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며, 그러므로 케루브와 케루브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거 아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요. 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안 온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는 척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진리를 원어로 그리고 성령께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그 아래서부터이고 나는 그 위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세상으로부터 있고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느니라.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있는 거야? 하늘로부터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그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로부터 존재하고 나는 위로부터 존재한다. 너희는 그 세상으로부터 존재하고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럼 첫사람에 속한 자들은 다 땅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온 그분께 속한 모든 자는 다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난 자는 전부 땅의 생명만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생명을 받으면 무슨 생명을? 땅의 생명을 안 받아요. 무슨 생명을 받아요? 영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의 생명은 뭐냐면 영이 흙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흙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디 하늘에 속한 집을 다시 입는 거잖아요. 집이 두 가지 집이 있어요. 흙집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여기 있으면 땅에 속한 자요. 이 영이 하늘에 속한 집을 입고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땅에 있으니 땅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 대로 땅의 집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땅의 집을 벗어요. 그러면 하늘의 집이 어떻게 돼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을 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럼 제가 보세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궁창 아래의 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에 속한 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다 까발렸는데 형제들이 뭘 보냐면 육신의 형제 요셉은 봐요. 그런데 영의 하나님이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단 꿈도 꾸고 해와 달과 별들 꿈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꿈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죠. 유대인 날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같이 똑같이 몰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교회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전부 자기들이 다 땅의 걸 가지고 이렇다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야, 전부 하늘의 걸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은 땅에서 난 자도 땅에 속한 자도 아니요 오직 하늘로부터 나신 자이시니 땅에 속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궁창 위의 물, 곧 생명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곧 율법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자,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의 그 죄 안에 죽을 것이라 너희에게 말했노라. 만약 진실로 나인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너희의 그 죄 안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말을 이제 여기에 또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그 죄 안에서 죽을 것이라 말하였노라. 그럼 이제 주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너희는 땅의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땅의 얘기를 하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 곧 율법을 말하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만약 진실로 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즉 진실로 참으로 진리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 하나님 믿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다. 말은 다 다르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부처님한테 가서 시주하고 뭐 달래요? 자기들이 평안한 거를 달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11조 열심히 이러고 하나님께 뭐 달래요? 땅에서 평안한 거 달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들 보고 저보고 뭐래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뭐 뒤지게 혼나고 막 뭐 혼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말이 많았어요. 뭐 죽인다고 살해 위협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나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바라는 마음은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느님 찾는다고요? 하느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자, 이제 진실로 나인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의 그 죄 안에서 죽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진실로 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 그 선지자, 하느님의 보내신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하느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또 요셉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 안 믿죠? 안 믿어요. 바로도 요셉을 믿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안 믿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그 선지자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것을 알아요? 이 한국말로는 알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럼 하야 아세를 하야요. 그 다음에 다윗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다윗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렛이 문이잖아요. 문과 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것도 다음에 하기는 또 하게 될 건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스스로가 문이 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분이 문을 하나 보내요. 이 문이 뭐냐면 처음 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나중문이에요. 그러면 처음 문과 나중문을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냈잖아요. 다윗은 똑같이 율법과 복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럼 다윗이 뭘 보냈어요? 솔로몬을 보냈죠. 그러면 솔로몬은 율법이죠. 그 율법의 결정이 뭐라고요? 허무라는 거예요. 그럼 허무를 만나면 뭘 만난다고요? 성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의 씨다, 다윗의 씨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아들인 걸 세상 신학이 말하는 대로는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부자의 동기동창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시요 땅에 속한 율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죄 안에서 너희가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의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가운데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죄를 면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니 그 죄 안에서 죽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얘기하신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얘기한 거 풀어주는 거지 제가 무슨 신학이 얘기한 걸 풀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2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에게 말하던 누군가 그 사람 그 태초의 그 예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그 아버지께 돌아간다는데 어디로 간다는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는 건지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렇게 많은 표적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여전히 주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아니 무슨 38년 된 병자를 고쳐 무슨 오병이요 하여간 말할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이건 표적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안 들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죠?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얘기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듣고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건데,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이 목사가 설교가 좋다니까 내가 들어보긴, 맨날 들어보긴 들어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오죠. 근데 이제 오면 틀릴까봐 못 오는 거예요. 아니, 비슷하긴 한데 진짜 자기가 아주, 내가 보니까 댓글 써놓은 거 보니까 틀려요. 말로 똑같이 히브리 말로 막 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화성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화성은 뭐예요? 마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좋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틀린 거죠. 자, 이제 이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고요. 주님을 죽이기까지 저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그 누군가. 그러면 성경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는 그 선지자가 올 거다. 또 많은 성경들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다. 이런 보낸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인데 태초부터 있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왜 첫사람 아담인데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요.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던 그 오리라 하던 그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난데 태초부터 있어 온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9절인데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주님은 알죠. 아브라함을 알아요.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집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하느님이 그보다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더더욱 없으니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어째서 아브라함보다 먼저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게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너희에 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으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진리이시니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들은 것 이것들을 그 세상으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너희에 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판단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진리시니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들은 것, 지금
하나님께 들은 것을 내가 그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 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오직 율법으로 죽지 못한 너희에게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이 있으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진리이시니 그리고 그와 함께 들은 것 이것들을 그 세상으로 말하노라.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들은 이것들을 세상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도 함께 들은 것을 전하였던 것이고 세상으로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함께 들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들었다라는 말은 하느님과 함께 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또는 셋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인데요. 그 아버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알지 못하더라. 그럼 이제 그 아버지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주님이 그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는 엘샤다이 하나님이고요.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야세르 하야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호와는 전체를 또 여호와라고 하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하야세르 하야를 할 때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고 하야세르 하야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버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으나 그렇지만 이들은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깨달아요? 자기가 원하는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전부 땅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거. 사람들이 하늘의 거 달라고 그래요? 땅의 거 달라고 그래요? 하늘의 건 어떻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땅의 거 많이 주면 하늘의 건 저절로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어차피 음보에 갔다가 가니까. 자, 이제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저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가 있으시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냥 무식한 이단이라고 우리를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한 이단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유식한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이해를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보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알레프 베트잖아요. 이게 아부예요. 아부. 그리고 일이에요. 일. 아버지라는 말은 사람의 개념에 따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이거 이인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일인가? 자,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일.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일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들을 곧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품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의 품 속에 있다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도 아버지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들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 집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를 엘로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시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모두가 높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누군가? 너희가. 나 하느님이 엘로힘이 말하는데 너희가 다, 그러면 엘로힘이 지금 너희가 다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 이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높은 자의 아이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높은 지존자의 아이들이고 당신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예수가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율법 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엘로힘이다. 이게 데오스라고 했네요.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했어요. 데오스나 엘로힘이나 이게 사실상 번역되는 거니까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기를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희를 높은 자의 아이들 곧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다. 그러면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말은 오늘 구약시대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에는 엘로힘이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엘로힘이 아니야. 데오스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그러면 그 엘로힘이에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가 신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엘로힘이에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는 것이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도 역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자, 28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말로 하면 딱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예요, 인자. 인자가 어떻게 해요? 들린다는 말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나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나의 그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신 것 같이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에요. 자,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들릴 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드는 것처럼 인자가 들릴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로마 병정들이 알아요. 로마 병정들이 알아요.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사시면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 그 선지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겠죠. 그런데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로마 병정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거 알았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배워서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알잖아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이 들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을 알게 된 지 300년이 넘지 않아가지고 개판이 나버린 거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막 사람들이 국교가 되니까 뭐예요? 국교는 이제 교황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쟤네들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29절인데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가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그 아버지께서 혼자 버려두지 않으셔요. 왜? 내가 항상 그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않는 거예요. 혼자 두신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이 혼자 두셔도 자기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 뭘 행하느냐면 항상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아버지에게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주님을 그 아버지께서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니 내가 항상 그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함께이면 항상 아버지의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안 있어요? 함께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 선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근데 가끔 자기가 나타날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해 아래서 날 아래서는 나는 죽은 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항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30절인데요. 그가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얘기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가 그를 안으로 into예요. 이게 in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에이스는 into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믿더라 그랬어요. 이 믿더라는 말은 그냥 겉으로 슬쩍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속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태초로부터 전하여 오던 오리라 하던 그 선지자 쾌뎀 예수다. 너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자가 들릴 때에 너희 중에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있으리라 뭐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샤마를 하고 믿는 자가 많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많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인지 조금보다 많은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자,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이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독거려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라사대 만약 너희가 그 나의 그 말 안에 거하면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많이 생김으로 그 예수께서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라사대 만약 너희가 그 나의 말에 거하면은 야샤브예요. 야샤브. 그 말씀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나의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다바로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씀과 결혼한 것, 이걸 말해요.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죠. 물론 주마부부도 있고 뭐 서로 등 돌리고 침대 따로 쓰는 부부도 있지만 다 한 집에서 살잖아요.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제자 아닌 거예요. 선교사 나가서 선교하는 게 그게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닌데 무슨 선교를 나가냐고요. 뭘 알아서 나가. 네가 뭔데 이렇게 야단치냐 나보고 이제 그러겠죠.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되는 것이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부터가 우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죠. 어디서 세웠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노회에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수하고 하나님이 줬더니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제자들이 11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맞디아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분이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아닌 제자도 아닌데 막 모여서 안수하면 성령님이 할 수 없이 오는 거야? 아니 성령님도 없는데 성령님 오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냥 막 자석에 끌리듯이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난 억지로 그냥 저놈들이 오라니까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와요? 무슨 헛소리인지요. 이게 우선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사도 똑같이요. 그럼 목사님들이 세운 장로, 권사, 집사가 다 그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우선 대가리가 성령이 있어야 밑에도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예수 안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믿고 있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리시면 그 주님과 하나가 된 자가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렸잖아요. 나는 안 들렸어. 그럼 내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이 들렸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달려 죽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안 죽었어. 율법에 매달려 나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자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 율법 지켜라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해요? 세상 교회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려서 죽었으면 죽은 놈을 칼로 푹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죽었는데 또 꺼내서 한다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을 안다.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합니다. 자 이제 32절인데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이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건 해방한다라는 말이 자유케 한다라는 말인데요. 해방은 석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석방시켜줘요. 그럼 그게 해방이에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감옥에 매여 있다가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다 어디에 갇혀 있는데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흙 속에 갇혀 있어요. 흙 속에 갇혀 있는데 또 세상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흙 속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흙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흙집을 벗으면 자유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흙집을 벗어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네가 그걸 알면 너도 자유하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자유하게 됐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간 사람을 보고 할렐루야 나 믿어요 이러고는 자기는 안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어서 그걸 막 열심히 믿어. 아무것도 자기한테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후에 특강에 이게 얘기할 건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으라는 말은 율법에 매달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내가 죽으니까 너희도 거기에 매달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게 너도,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 그 십자가는 우리말로 십자가라고 해서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너희도 나무에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모르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자유케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 내가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는가? 왜 죄사함 받았으면 왜 맨날 회개하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없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여기 다 써놨는데, 이거 하늘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 온 거예요.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결국은 나중에도 아버지께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께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집을 벗으셨으니 그 주님의 영은 자유케 되신 것이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흙집을 벗은 것이니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고 그 위에 부활하신 것이니 율법에서 속량이 되신 것이니 죄가 없으신 것이고요.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다시는 율법을 거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자, 믿어지는 자는 안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음부에 있게 될 것이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귀를 활짝 여시고요. 들리는 귀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참 다행인데요.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왜 종이 된다, 자유케 하자고 되냐고 얘기를 하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십자가 된 거지 본래 히브리어에는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깊이 또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너무 상세하게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새기고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